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마다 전성기가 다 있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은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 전성기 없었던 것 같은데. 미스코리아 때 전성기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고요. 네. 90년도 초중반, 네, 2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사이. 오히려 미스코리아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요. 좀 완숙해지면서. 지금은 전성기 아닙니까? 지금 제 3의 전성기를. 예. 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있다고 말을 다 하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그때가 나한테 전성기여서 대개는 그런 과거를 말하는데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역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신데요. 그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과 만난 후부터 훨씬 뜨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영화 영심이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혜근 집사. 어린이 드라마 꾸러기로 데뷔해 호랑이 선생님 등 드라마와 영화, 각종 CF 모델로 활동하며 8,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그녀. 그러나 아역 배우라는 굴레와 긴 공백기 속에서 연기도 신앙도 멀어졌던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그녀. 처음 그때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연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배우 이혜근 집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우리한테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 네.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심이 이혜근 집사입니다. 오늘 야. 이렇게 멋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음. 아리따우신 우리 전혜진 씨 만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 자리에 있는데 너무 행복한데요. 그래요? 편안하세요? 네, 네. 근데 영심이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얼굴 딱 뵈는 순간, 그렇죠? 네. 사람들이 영심이다 이렇게 네. 지금도 부를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소리 지금도 막 길 다니면서 가끔 들어보지 않으세요? 네, 사실 제 이름보다 네. 아직도 영심이로 더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영심이라는 그 영화를 찍게 됐는데요. 벌써 90년도에 찍었으니까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러네요. 계산하면 가슴이 그러면 아프죠. 네, 26년이라는 아니 자랑하셔도 돼요. 네. 그때 찍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래요. 이렇게 자랑하셔도 변함이 될 것 없죠.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영심이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영심이로 계속 이렇게 불러 주시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제 이름 뒤에 영심이 이름 뒤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는 정말 배우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네. 수식어가 딱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있다는 네.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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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최근에 뮤지컬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얼마 전까지 헬로마마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네. 중년 여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 그런 뮤지컬인데요. 네. 공연하는 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렇지. 발산.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 있던 그 무언가를 좀 풀고 싶었는데 그걸 오히려 공연을 통해서 저도 스트레스 해소도 하면서 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겠어요. 정말 그렇죠. 부러운 거예요. 네. 네, 마음껏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그동안 못했던 연기도 또 마음껏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우리 네. 이제 집사님이 아역 배우 출신이시잖아요. 네. 80년대, 90년대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 뭐 드라마, 영화, CF, 뭐 종횡무진 완전 전성기였죠. 활약을 네.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른 나이에 아역 배우가 됐을까?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 뭐 연기자가 꿈도 아니었고요. 제가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름 또 결혼식 때 축가도 좀 부르게 되고 또 성탄절 때도 이렇게 솔로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어요. 제 노래 잘한다. 네네.
어느 날 그 MBC 어린이 합창단을 뽑는다는 그 광고를 보시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아깝다. 어린이 합창단 한번 도전해봐라. 네, 도전해봐라. 그래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합창단으로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던 중에 네. 또 최불암 선생님 눈에 또 이렇게 띄어가지고 애니라는 네. 그 뮤지컬을 이제 작품을 준비하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연기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꾸러기에도 또 스카웃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CF도 또 출연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스 롯데까지 와, 승승장구. 미스 롯데 네. 나가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미연 언니 다음으로 네, 이 외모가 요즘에는 조금 딸리는데요. 개그가 있잖아요. 최시라 언니, 이미연 씨, 네. 뭐 그다음에 그렇군요. 네, 제가 제 2회 이제 미스 롯데에 이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은 교회에서 노래하는 아이, 네. 성가대 쓰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게 점점점 커져서 네. 연기를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때는 뭐 그런 미스 롯데가 되면 바로 또 CF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인기가 네. 목사님은 잘 그 세대가 아니시죠? 갑자기 디스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정말 그때 인기 대단했거든요. 네, 네. 실제 밖에 나가면 좀 어느 정도로 실감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손편지를 팬레터. 네, 네. 팬레터를 정말 이만한 음. 박스 하나 가득 매일매일 왔었어요. 예. 또 이제 학교에 가면요. 네. 저희 그 교실에 앞문이 막 넘어갈 정도로 구경 오는 아이들이 거야. 네, 예. 신기해가지고 저 그렇지. 구경 온다고 어. 막 하다가 이제 문이 넘어가고 막 그런 음. 이제 적도 있었고요. 야, 이제 그런 그 딸을 보면서 네. 제일 기뻐하실 분이 부모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진짜 밥 안 먹고 살 것 같은데. 아니 부모님이 이런 예능적인 좀 재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무용을 전공하셨어요. 네. 네, 무용을 전공하셨고 음. 네, 저는 사실 조금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건 있었죠. 엄마 아빠한테 왜 네. 그런 재능을 따님한테 주셨는데 아빠 엄마가. 네,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들이 약간 치맛바람이 좀 세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역 되게 배우들. 아역 배우 때는 네. 엄마들의 입김이 어. 되게 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시면은 막 딸 자랑하시고 또 딸이 이제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은 와서 머리도 만져주시고 야 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좀 해보라고 막 이렇게 모니터링도 알려주시죠. 해주시고. 예. 네.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촬영 장소에 딱 내려주시고는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랬다가 끝날 때쯤에 돼서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나이에 아니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한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나? 그때는 사실 잘 모르고 좀 섭섭한 마음이 컸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서 좀 돌아보니까 우리 딸을 믿고 또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거만해지고 혹시 막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거나 이럴까봐 조금 좀 교육적으로 네, 신경 쓰셨군요. 네, 좀 겸손하라고 좀 더 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사실 제가 조금 거만하게 굴면 당장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정도로.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엄하셨어요. 아주 반듯하게 교육을 그러니까요. 시키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를 좀 많이 그런데 좀 섭섭하지 어릴 때는. 아우, 섭섭했어요. 그렇죠. 나도 막 엄마 다른 엄마 면 뭐 스태프들한테 먹을 것도 싹 돌리고 그쵸. 내 딸 잘 봐달라고 막 네. 치맛바람 흔들 텐데. 네. 그래야 되는 거구나. 예. 조금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본인이 잘 될 때쯤에 가정적으로는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어려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 방 하나짜리 이제 공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빠가 그렇게 어려워서 가족이 다 힘들 때쯤에 네. 제가 잘 됐었어요. 네. 네.
일이 너무 잘 돼서 많은 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고. 예, 그게 참 가족이죠. 감사하더라고요. 네. 가족은 서로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네. 게 가족이죠. 네. 네. 아역 배우들은요, 네. 좀 어릴 때부터 시작하니까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의 그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놀면서. 했는데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맛바람 이런 것도 좀 네. 세고 네, 네. 또 다 같이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요. 경쟁도 서로 심하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음. 그러니까 서로 보이지 않게 뒤에서는 막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일단은 좀 잠이 부족하고요. 이제 새벽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뭐 지방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많을 때는 하루에 3편의 CF를 이동하면서 와. 찍었었고요. 이야. 그래서 드라마 찍고 광고하러 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의 잠을 이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학교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많이 못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이제 아직도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 네, 이제 남자분이시고 근데 연세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자꾸 빠지고 뭘 시키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네. 그 문제를 못 푸니까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너는 돈만 벌면 다냐 어이구.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선생님을 선생님의 마음 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어린 나이에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창피한 거죠. 네, 그런 그래. 말을 들었다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요. 상처가 되죠. 그런 네. 말은 오래 남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 형편도 선생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더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어린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네. 어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너무 이제 어른의 눈높이로 바라보다 보니까 네.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오고 가면서 오랫동안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반면에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오셨는데 너무 어느 날 갑자기 바빠지다 보니까 진짜 내가 시작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조금 물리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었겠다. 그게 좀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떠셨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그럴 수 않았을 있거든요. 텐데. 네, 이제 성가대도 못 쓰게 되고 예배도 좀 뜨문뜨문하게 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녹화했었던 그 꾸러기라는 드라마가 또 주일날 녹화했었어요. 아무래도 다 학생들이다 학생이다 보니까 보니까 쉬는 날 아니라. 네, 녹화하는 동안에는 좀 교회와 좀 멀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막 죄 짓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한테 이러다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아실 거야. 뭐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 막 타협하게 되고 제 스스로 괜찮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저도 제가 바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돌아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느 날 체감으로 갑자기 느꼈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내가 멀어져 있구나. 네, 전 진짜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하면 겸손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재능이 많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잘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아역 배우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 아역 연기자에서 성인 연기자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뭐 방황하게 되고 또 연기를 그만두는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때 네. 고비가 있구나. 어떠셨어요, 집사님은? 이제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 보면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심하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저만 기억하시고 아직도 네. 나이가 좀 어린 어릴 줄 거라고 알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동안이라는 그 말이 되게 좋을 텐데 사실 저한테는 조금 그 말이 아주 좋지만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고 이제 네. 주부로서 저는 또 저의 새로운 모습을 연기로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미지 변신을.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영심이로 기억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주인공이 일이 막 들어오는데. 일이 막 들어오고 어딜 가나 막 다 환영해 주시고 막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했었는데 근데 제가 성인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찾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앞으로 탄탄대로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TV에 나오면 그걸 축하해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욕심인 거죠. 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 만나면은 왜 요즘 활동 안 해요? 왜 요즘 안 나와요?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속상하죠. 싫어요. 예. 저는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변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대인기피증이 꺼려지게 생기고. 되고, 네, 그러니까 대인기피증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막 쪼이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네, 이러다가 나라는 사람이 잊혀지는 건 아닌가? 내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이제 사로잡히면서 이제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이제 겪게 됐었죠. 말 그대로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생긴 네.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았을 거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뭐가 안 좋아지면 네. 연거푸서 도미노처럼 예, 예. 계속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네, 네. 집사님에게도 좀 그런 연기에 대한 뭐 가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조금씩 이렇게 안 좋아졌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며칠 괜찮으셨다가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시고 오. 큰 병원으로 이제 옮기면서 중환자실로 가셨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를 중환자실에서 이제 보내셨어요. 뇌를 다치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실 정도로 좀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아빠가 한 7년 정도 이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요. 오래 계셨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많이 지치셨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병원비랑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남편분께서도 그 당시에 뭐 하시던 일이 좀 어렵게 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남편도 이제 좀 착해요. 귀가 좀 얇다 그럴까요? 착한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 네. 마음이 약하다. 네, 마음이 약하고 귀가 좀 얇아가지고. 가족 말을 안 듣는다. 네, 제가 그렇게 말렸건만 네. 저보다 친구 말을 듣더니 네. 이렇게 어떻게 또 좀 사업을 하던 일들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저희 가족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또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쯤에 이제 저희 또 큰아이가 또 제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네. 또 산후우울증.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되게 밝게 지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분이 네, 우울증이라는 게 항상 어울리지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산후우울증을 겪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아파트 그 16층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요. 보통 16층에서 내려다 보면 좀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내려다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 어깨에 이 짐이 이렇게 정말 새처럼 훨훨 날아가듯이 이렇게 좀 후련할까? 자유로워질 수 자유로워질,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나도 저렇게 훨훨 날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이들 걱정, 가족 걱정, 뭐 내 걱정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는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컸었나 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낮은 모든 게 지금 낮아진 마음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은 누가 봐도 그렇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결국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바다, 한꺼번에. 인생의 네. 바다까지 네. 다 간 건데 네네. 거기서 다시 이제 바닥에서는 올라가는 거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일반 그쵸. 사람들은. 네. 참 감사하게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를 포기하지 느낄 수 않으시고.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생겼었는데, 저희 그 아파트 라인에 사셨던 이제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전도 주일이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고는 싶었는데 이제 하남에 아는 분들도 없고, 또 제가 일일이 막 애를 데리고 교회를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막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여유가 아니고. 아니었다 보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끌어주기만을 계속 제가 음. 바랬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스스로 찾아갈 용기는 사실 그때 못 냈었고요. 근데 이제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가고 싶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할머니 집사님께서 그 주일에 그냥 아침부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 준비할 동안 기다리시고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날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임신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고, 7개월 때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순례 공연을 하면서 그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날 교회를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 첫날. 이야. 네, 간 첫날. 그 공연을 했다는 건 저만 아는 거였잖아요. 그 그렇죠. 자리에서.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와, 정말 저도 모르는 눈물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멈추질 않아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을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저를 거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신 거를 내가 모르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지냈었구나. 그러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정말 정말 제 삶을 다 억누르고 정말 제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나라까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한마디예요. 제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면서 뭔가 자유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잊을 수 없는. 네. 정말 너무나 가벼운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이야, 네.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셨던 거고 네네. 그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런 계기를 통하여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네. 일종의 은총과 같은 사인이었겠죠. 다시 네. 회복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아마 이제 집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 직업이 아픔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그렇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외롭죠. 네. 사실 그런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르게 비춰줄까 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픔을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밝은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을 저한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가면 웃고 막 그러다 막상 집에 오면은 내가 지금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이 굉장히 커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제 형제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뭔가 제 그 속 안에 있는 뭔가를 다 털어놓은 것 같이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아, 내가 의지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또 뭔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뭔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품이 하나님 품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었죠. 그래. 네. 사람이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그게 결론은, 은혜예요. 네, 결론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또 교회를 멀리 하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네. 그랬는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일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공연을 했었는데 사실 공연을 하면은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왜냐면 저녁에 가서 공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기가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겐 감사하지만 제가 또 저희 아이들도 또 돌보고 싶고 이제 제 몸도 조금 지쳐서 조금 쉼이 필요한데 제가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좀 돌볼 수 있고 저도 마음적으로나 좀 여유가 이제 네 안정이 돼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사실 이제 좀 기도를 좀 했었어요. 다시 방송이 되도록. 네. 정말 놀랍게도요. 특별 새벽 기도 그 다음 날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KBS 저녁 1일 드라마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야. 근데 보통 조연출이 전화를 그렇죠. 주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캐스팅 요즘은 캐스팅 디렉터가 전화 네, 오더라고요. 네. 보통 조 감독님이 전화 오고요. 연출자는 직접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저는 전화를 안 받아봐서. 그랬는데요. 네. 직접 네. 전화하셨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네. 저한테 직접 전화를 그런 주셨어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막 등이 오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꿈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정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이제 연습을 딱 갔는데요. 연습 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제
배역으로 다른 분이 오셨었대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한 번 했었대요. 네. 근데 감독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드물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정말 다시 제2의 전성기처럼 기쁘게 네. 드라마를 하신 거네요? 제가 그 드라마 이제 별도 달도 따줄게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고정으로 그냥 6개월을 쭉 마음 편하게 기도 바로 응답받은 감사함으로. 거네요. 야. 예. 일을 했습니다. 아 정말 뭐 같은 분야에서 일했으니까 네. 저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구나. 제 간증 자리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저도 정말 기도해 저도 매니저 없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드라마 한 작품 한 작품 다 그렇게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100% 네.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네. 근데 정말 네. 대단하세요. 그래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혼자서 계속 이 음.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신데 근데 워낙 성품도 좋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건 얘기해 아니에요. 주시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네. 축복이죠. 네. 너무 감사한 정말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네. 요즘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네.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성가대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이제 예배 찬양을 하는 주빌리라는 찬양팀하고 또 저희 그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 헵시바라는 또 중찬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예배 찬양에서 세 팀, 이야. 네, 세 곳에서 일하고 있네요. 근데 워낙 이렇게 네. 말씀하실 때 보면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 음성이 10년은 더 젊어요. 아이고. 정말. 아니 외모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영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그게 없다니까요. 부러운 일이에요. 아유, 마음이 예쁘셔서 아니 너무 그렇게 좋은 면만 말씀하시니까 가지고 네. 저희도 워낙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목소리도 네. 잘하시고. 집사님 네, 그냥 목사님 너무 찬양 한 곡 네, 평상시에 이 요즘 자리에서. 그냥 아.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내가 요즘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합니다라는 찬양 그냥 네. 우리 하나님께 한 곡 정도 드렸으면 아. 좋은데 찬양 한 곡만 불러주세요. 어떤 찬양 요즘 많이 고백하세요? 아, 글쎄요. 제가 요즘 많이 부르고요. 또 평상시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아버지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라는 찬양. 네. 이 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 부드러운 주의 음성, 당신의 그 큰 뜻을 내게 알게 하여 주소서. 평안을 주신 주, 목숨과 바꾼 당신 사랑 속에 나 영원히 주만 사랑하리, 주만 찬양하리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흔들려 쓰러지는 내 맘을 잡아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주님 그 크신 사랑 힘으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크신 사랑 속에 나 영원히 주만 사랑하리 주만 찬양하리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흔들려 쓰러지는 내 맘을 잡아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주님 그 크신 사랑 힘으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 MBC 네. 어린이 아, 합창단이네. 너무 떨렸어요. 너무 띠꼬리 같아요, 야, 목소리가. 그러니까 네. 그 어린아이들이 청아한 목소리 네. 그대로가 지금도 너무나 맑게.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너무나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도 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집사님. 어찌 보면 그 옛날 아역 시절 한참 잘 될 때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꿈과 또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을 네.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재능을 또 주신 데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그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세워주실 때는 또 세상의 어떤 그 높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빠도 아직 이제 몸이 요즘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좀 많이 네. 안 좋으시고 네. 저희 엄마도 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네, 가족의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제 그 아픔들도 있고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하죠. 아유, 네. 저희가 이렇게 더 감사하죠, 정말. 소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심도 너무 감사한데요. 네.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도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네.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네. 이예린 집사님 늘 축복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네. 늘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힘들 때 만났던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아주 깊은 동굴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난 그 사람, 그 인생, 그 어깨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처했어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다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